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의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어떤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에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우리 오늘도 고린도 전서에 사도 바울은 많은 고린도 전서의 문제들 가운데 이들에게 바른 답을 제시하고 있는데 오늘도 말씀의 대상은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특히 성도들 중에 더 중요한 것은 문제를 일으키고 시기와 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부족한 모습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도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 육신에 속한 자들 1절에서 우리 3절을 보면 바울이 그들을 평가할 때 그 신앙의 수준이 우리 1절에 보니까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다. 이렇게 믿음이 어린아이 같다. 장성한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 같다.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3절에 너희는 너희 가운데에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에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고 또 우리 앞장에 소개됐던 하나님의 지혜로 살지 않는 사람은 결국 교회 안에서 있어도 시기와 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티가 어떻게 열매로 나타나냐? 바로 4절에 어떤 이는 나는 바울을 파다 또 나는 아볼로 파다 이렇게 파당을 짓고 나뉘게 되는 그러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파당을 짓고 나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는 사랑이 가득하고 또 말씀으로 소통이 되고 또 서로 공동체로 유기적으로 연합돼야 되는데 그러한 연합은 안 되고 바로 시기와 분쟁을 하는 이 파당을 나누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깨지고 이렇게 찢어지는 이런 어떤 아픔을 교회 내에서는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을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5절부터
그런즉 아볼로는 누구고 바울은 뭐냐?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우리는 그냥 사역자들이다. 그러면서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뿐이다. 지금 교회 내의 사역자들이 누가 더 뛰어나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말을 잘 못했고 육신적인 연약함도 있었기 때문에 편지로 왔을 때는 힘이 있고 무게가 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을 잘 못한다. 힘은 있는데 이래가지고 아볼로파가 된 사람들이 있을 테고 또 아니다. 얼마나 뛰어난 학자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에 이만큼 능한 자가 있느냐 하면서 바울을 따르는 바울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바울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파당을 나누는가? 심는 이,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사역자가 누가 됐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데 왜 자꾸 엉뚱한 것을 붙잡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굳이 비유적으로 평행법으로 표현하면 하나님파여야 되지 바울파, 아볼로파 이런 것들은 다 헛된 그러한 시기와 분쟁에 결국 지혜 없는 티를 내는 지혜 없는 열매의 모습들이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들일 뿐이고 하나님이 키우시는데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이것들은 단순히 교회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역자로 부르신 우리 가정의 우리 부모님들 모두 포함하는 것이겠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에도 부모는 사역자적 입장으로 서지 않습니까? 교육자 입장에 서고 그랬을 때에도 부모는 아무리 자녀가 내 맘대로 됩니까? 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자녀 하나 통제 못하는데 그런데 그런 것은 다 바로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키우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잠시 청지기로 맡아서 키우라고 주신 것이지 어느 것도 우리의 소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교회도 시기와 분쟁이 가득하고 우리 고린도 교회는 아프로디테 신전 때문에 특히 우리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여사제와의 어떤 불순한 성관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우상과 이 도덕적 타락한 도덕성들이 만연했는데 이 당시에는 또 유행하던 것이 우리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가 바로 수사학에 능했고 수사학을 발전시킨 인물이었기 때문에 바로 사람의 인품을 보고 인품을 감동시키고 감정을 감동시키고 또 이 분명한 이 이성적인 설득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수사학에 능했던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형편없었던 게 맞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언변에 능한다든지 성품 자체가 뭔가 어마어마하게 이러한 어떤 뛰어난 뭔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세계관 속에 이렇게 수사학적인 세계관 이성주의적인 로고스 사상의 그러한 세계관 속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도 다 만물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하반부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이러면서 여기까지 밭의 비유가 마무리되면서 갑자기 하나님의 집이다. 이러면서 집의 건축 비유로 또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뒤에는 건축 비유에 대한 내용인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10절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았다. 근데 여러 사역자들이 그 위에 부모님부터 그 터 위에 세우나 어떻게 세워야 될까? 어떻게 교육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터 위에 닦아둘 다른 터는 없는데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근본이 되고 본질이 되는 터인데 그 위에 우리는 교회와 가정을 세우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마태복음 우리 16장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라고 주권을 고백하니까 그래 그 고백 위에 그럼 내가 교회를 세울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주권을 놓친 가정들은 이렇게 3절에 얘기한 대로 시기와 분쟁이 가득할 수밖에 없고 또 세상의 이러한 그 당시에는 수사학적 세계관 또 어떠한 그런 이성주의적인 세계관 우주적 이성이 로고스 사상이 지배했다라고 하는 그런 세계관들이 교회에도 들어오다 보니 교회가 다 만갈래로 찢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이것은 비단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터 위에 세워야 할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 12절에는 또 터 위에 두 종류를 세운 집을 세운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운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세운 사람. 이렇게 두 종류로 집을 두 가지 재료로 집을 세운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어쨌건 터를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거다. 공적대로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날에 다 예수님은 심판대 앞에 공적을 밝힐 것인데 이는 불로 나타나고 심판의 불입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우리의 공적들을 다 정산하게 되는, 결산하게 되는 그런 어떤 심판대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것인데 그 불이 각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나타낼 것이다. 근데 만일 14절에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지금 어느 게 더 강해 보입니까? 금, 은, 보석이나 나무, 풀, 집 중에 뭐가 남아있겠습니까? 금, 은, 보석이지요. 금, 은, 보석으로 심판의 불을 면하고 남아있는 집은 그대로 남아있을 만큼 공적을 계산받아서 하나님께서 상을 줄 것인데 만약에 심판의 불 앞에 나무, 집, 또 뭡니까? 풀 이런 것들로 집을 세우면은 다 불타고 결국 공적 하나도 없이 해를 받게 될 것이다. 이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같은 교회 안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금방 무너질 그런 어떤 재료들로 집을 지었냐?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는 교회 안에 사역을 하냐? 그렇게 하지 않느냐의 차이겠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쏙 빼고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여겨지고 결국 심판의 불 앞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뭘 하기 원하십니까? 교회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원하시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기 원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기 원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운 분은 그것만 쏙 빼고 다 합니다. 그것만 쏙 빼고 사랑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만 쏙 빼고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만 쏙 빼고 우리 열심당들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헌신한다든지 또 열심히 뭔가 이렇게 헌금은 많이 하는데 하나님과 교제는 없고 열심히 막 헌신 봉사는 하는데 전도도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교제가 없을 때에는 하나님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공적에 나타나는 집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고 앞장에 이 문법적인 문맥에 의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고 영적인 일들을 따르고 특별히 하나님의 이 주권을 회복하는 물 주고 심는 것은 사람이 누구나 설 수 있지만 키우는 것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자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서 그거에 합당한 공적이 계산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결국
그리스도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는 지혜로운 건축자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주 좋은 제목이겠습니다. 우리가 나무나 집이나 풀 같은 이런 무너질 만한 그러한 재료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로 우리의 그리스도의 터를 또 교회를 집을 세운다고 하면 하나님은 나중에 재림 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다 바르게 결산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삶이요 또 열매 맺는 삶이겠지요. 근데 마지막에 15절이 또 중요합니다. 그러면 행위 구원입니까? 아니지요.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심판받을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상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냐 상을 못 받고 그냥 벌거벗는 그런 그리스도이냐 차이일 뿐이지 구원의 여부는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른 자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구원은 변하지가 않는데 그 열매에 따라서 우리의 상급이 달라지는 것뿐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15절에 누구든지 그 공적인 불탐의 해를 받는데 그러나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신은 구원을 받되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짓습니다. 우리 다 구원 받습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 한정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받지만 불 가운데 받는 것 같을 것이다. 이렇게 풀이나 짚이나 이런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했던 분들은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결국 구원은 받되 이거는 별개의 문제다. 열매랑은 별개다. 열매 하나도 못 맺어도 구원받는 것이랑 별개다.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거다. 하나님의 이러한 어떤 벌 가운데서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게 나오는 것이죠. 이거는 뭘 나타냅니까? 구원은 별개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이지 인간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1차적으로 이것에 근거해서 감사해야겠지요. 아, 그래. 내가 비록 큰 상급을 못 받더라도 비록 어떤 큰 일을 행하지 못하고 부족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축복과 영생을 이미 소유하고 있구나. 구원은 이미 받되로 시작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믿는 자들은 이미 구원을 받되 근데 어떤 사람들은 상급을 많이 받고 금, 은, 보석으로 지어서 어떤 사람은 또 막 실수를 계속 연거푸 해가지고 그냥 다 불타고 집이 없네. 그래도 구원을 받는 겁니다. 상급이 약할 뿐이지. 그러나 모두가 구원받았구나. 우리 믿는 자들은 그것에 일단은 감사해야 됩니다. 구원에서 이탈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없애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없앤다고 해서 우리는 막 살아야 되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 공적에 따라서 심판대 앞에 다 결산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고 문맥에 따르면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는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바로 은금 보석으로 집을 세울 것이냐? 이거는 뭐의 비유입니까? 불에 타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에 근거해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아무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근거에서 집을 세우고 교회를 세울 것이냐? 아니면 결국 풀, 집, 나무 같은 불타는 이러한 말씀이 아닌 흔들리는 것들, 세상의 가치관들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기껏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위에 세상적 가치관들로 자녀를 영육하고 교회를 세울 것이냐?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라는 바울. 그러나 구원의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 구원은 받는데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후대를 키우고 세상에 그런 작품들을 남기겠는가에 대한 교회의 문제에 대한 일침을 놓고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는 사도 바울의 이런 어떤 권면의 말씀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시길 바라며 불에 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와 가정을 세우시기를 축복드리며 나무 이렇게 불탈 만한 바로 세상에 흔들리는 것들, 세상적 가치관에
서부터 우리의 시선을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것들로 전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불타고 없어질 세상의 어떠한 부족한 가치관들로 우리의 인생을 건축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위에 사랑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